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올해 마지막 12월 월삭 새벽 예배로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의 출발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마침도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새해가 되면 피조세계가 능력 있는 것처럼 피조물들을 향해서 동해로 해를 보고자 떠나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가 시작되는 송구영신, 이때를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며 함께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거예요. 2022년 올해 그렇습니다. 이 한 달 남았는데요. 올해 교회 표가 무엇이었죠? 우리 진목교회 코람데오 진목교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교회. 1년 내에 우리 주보에 올라가 있고 우리 기도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교회. 어디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선포한 말씀이었는데, 받은 말씀이었는데, 이제 또 마지막 한 달을 살아내는데 우리를 뒤를 돌아보건대 참 부족한 건 많지요. 하지만 다시금 이 말씀으로 이 한 달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주님 부족했던 것, 하나님께 저물어 너무 죄송했던 것들도 다시금 채워볼 수 있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뭐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돌아보건대 참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깨닫는 지금 이 순간이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교회로 이번 한 달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다짐과 함께 주님께서는 하실 거고요. 정말 다 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다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학생들은 내일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힘을 내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받기를 원하며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기에 이렇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느라 다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맞습니다. 우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한 것만 아니에요. 하지만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드린 예물에 대해서 축복하였듯이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에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래를 꿈꾸며 내일의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셨어요.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주님 말씀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삶의 터전이었지만 우상이 가득했던 곳, 그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게끔 주님 말씀하셨고요. 그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집과 본토 친척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을 주시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야,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복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된 희망이요 그리고 소망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와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것,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모든 역경과 고난도 참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사그라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흉흉하고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이 시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이 하루를, 우리는 이 한 달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며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고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렇게 지적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죄와 불의를 그냥 덮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전 것을 묻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주께로 돌아온다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하고요. 그리고 호세아서 3절에는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왔단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저 왔다 그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다면 분명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짐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고요. 셋째,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되 인애, 즉 진정한 사랑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예배란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때요?
삶에서도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진정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한 달, 이제 올해내 2022년 이 마지막 12월 이 한 달에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고통을 허락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때가 차면 다시 이곳으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할렐루야.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쳐주신다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되 힘써 알라는 거죠. 함께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도 악하고 죄의 유혹들도 너무 많아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주실 통로를 준비해 주셨어요. 참으로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요. 그 제대로 피할 수 있는 통로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12절 13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몸으로 주께 구하고 찾는다면 주님은 만나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봐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민망할 정도로 주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은요,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도 주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는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어찌해서 이 좋은 만능 키 열쇠를 주셨는데,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하라 하시는데 무슨 배짱으로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붙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달은요 기도의 용사들이 한번 돼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정적인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들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 포로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고집을 꺾고 주님께 내어 맡겨보십시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못한다, 어쩔 수 없다라는 패배자의 언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라는 패배자의 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만 포커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이게 포커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가능성이고, 이게 희망이고요. 이게 미래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승리의 길, 평화의 길, 행복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진목교회 미래와 희망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12월 이 한 달 참 잘했다 칭찬받는 바로 진목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한 달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보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2013년도를 또 새롭게 열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고요. 기도한다가 아닙니다. 기도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열어주실 그 새날을 향해 한 걸음 더 떼며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살짝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주님이시여, 그런데 우리가 이 희망을 맛보려면, 이 미래를 경험하려면 우리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을 알되 힘써 주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힘써 주님을 알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12월 한 달이 진정 주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게 하소서. 지금 주님을 찾게 하소서. 지금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우리 아버지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이 소리 곧 성령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예언된 준비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